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면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가치라 이런 것들이죠. 나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중요한 삶,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을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또한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자들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녹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지나온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 또 살아갈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속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여기에 녹아 있는데요. 첫째, 에베네셀이란 단어입니다. 에베네셀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 또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품어야 될 단어는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마지막 품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역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살아낼 날들, 오늘 지금 살아내는 시간들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 그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내어 맡기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였던 모세,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난주 신세대, 다음 세대죠. 신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흔적들, 40년간의 시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은 40일이 아니라 4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걷게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삶의 자리들을 돌이켜보면 또한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러한 순간에 낭망하고 좌절할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요.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고요. 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보심 없이는, 인도하심 없이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지나온 40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끄심을 걷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다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8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후반절 8장 2절 후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지막 관찰해 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어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텐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좋은 땅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올바른 비전을 바라보며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을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록 광야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과정 속에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번성하고 차지하며 아름답고 좋은 땅에 거주하는 그 놀라운 복보다 더 좋은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이 복,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요.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하고요. 또한 발견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께만 삶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대한 이 땅, 시간들 마치 험한 광야의 삶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만 의지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 솟아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때로는 이 척박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만드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특별한 이 훈련 장소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마주 대하게 될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번성함,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어떠한 것들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여주는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 고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가치대로 나의 의지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 40년 동안에 단 한 번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게 하셨고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대한 삶의 현장, 낙심된 상황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누구도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셨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정할 때인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드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광야같이 흙먼지가 날리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척박한 그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연단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자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야곱을 기억하라, 이삭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광야와 같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고단함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임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을 따라 그 방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의 걸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있으며 두려움과 연약함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또한 지나온 삶의 걸음과 내일에 마주돼야 할 삶의 자리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삶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가 험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또한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